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루틴이 강한 인생이 임기응변도 강하다. 루틴이 강한 인생이 임기응변도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모든 설교는 우리 교회 주일 설교를 가지고 제가 집회도 하고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책도 쓰고 항상 우리 교회 주일 설교가 먼저였습니다만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막 밤새도록 제가 호텔에서 써가지고 다른 집회 설교를 먼저 하고 또 우리 교회 강단에 오른 첫 번째 설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오늘 주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뒤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문제나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어떤 이슈나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문제와 아픔의 위기가 그 인생을 침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과 문제와 위기를 발판 삼아 더 위대하고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오늘도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들이 있더란 말이죠.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 인생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좀 배워서 오늘부터 그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도전이 그 모티베이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위대한 일을 하러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영적인 삶을 꿈꾸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저 시골 총구석에 아무것도 아닌 되게 그냥 삶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 눈으로 보면 무미건조해 보이는 삶을 살다가 그냥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너 형들 군대 8형제 중에 막내였던 이 다윗에게 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그 전쟁에 형들을 좀 만나서 음식도 좀 갖다 주고 그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와라 라는 심부름을 하러 오늘도 다윗은 그저 전쟁통에 뭐 싸우러 간 게 아니고 뭐 용사처럼 위대한 시대적 영웅이 되고 구국의 영웅 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만나러 간 거예요. 심부름 간 거예요. 근데 그 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벌벌벌 쥐새끼처럼 다 떨며 바위 뒤에 숲을 속에 웅덩이 속에 다 숨어 있고 저 반대편에 블레셋 이 장수 골리앗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리는데 그놈 그 녀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독하고 조롱하기를 듣자 하니까 40일째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죽었어 임마. 야 하나님이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만약에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한 명이라도 나와봐. 나랑 싸워봐.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이길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조롱과 모독과 이런 도전의 시비에 한 사람도 나가 싸울 수 없었던 이유는 처지와 상황과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을 보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괴물처럼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3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체구를 가졌고 녹각반을 차고 노툭을 쓰고 양 어깨에 노단창을 차고 노소로 갑옷을 해입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해 보이든지 그 노 갑옷의 무게만 무려 60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60kg짜리 옷을 입으면 움직일 수나 있겠습니까? 60kg짜리 옷을 입어도 충분히 행동이 가능하고 싸움에 능한 이건 대단한 장수예요. 괴물 같은 압도적인 위력이에요. 거기에 쫄아서 그 상황에 쫄아서 모든 이들이 다 쥐새끼처럼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이 그때 이 소년의 다윗의 나이가 15세 전후, 끼케야 15세, 16세, 17세 안쪽으로 보는데요. 이 어린 소년이 정말 득달같이 머뭇거림 없이 달려들어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부숴 구국의 영웅이 되는 멋진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화려한 승리의 장면에만 눈길이 가고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가능케 했던 그 원천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우리도 다윗 같은 인생 살길 원하시죠?
다윗과 같은 승리를 원하시죠? 특히 골리앗 같은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그 위기에 쫄고 쥐새끼처럼 두려워 도망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골리앗을 당신의 골리앗을 쳐부수고 여러분 물질의 골리앗, 영적 한계의 골리앗, 여러분 여러 가지 진로의 골리앗, 여러분 삶의 질병의 골리앗,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처지가 갑자기 딱 나에게 몰려들어 나를 기죽이고 나를 절망시킬 때 그 골리앗을 박살내는 역전승의 주인공 되길 원하시죠? 반전의 드라마 주인공이 당신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맞닥뜨린 이 사건, 어찌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의도치 않은,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이 문제에 임박했을 때 그는 그 순간적인 위기 대처 능력, 상황 대처 능력, 임기 응변력이 너무나도 뛰어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이 임기 응변, 상황 대처, 이 문제에 대한 이 위기 탈출의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그의 일상, 목동으로서의 그 삶의 하루하루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그 맡겨진 임무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 여러분 그것이 싸움터에서 여러분 어떤 위대한 시대적 용사가 되는데 아무 연관 없어 보였던 그 삶의 목동으로서의 삶의 성실한 루틴이 그의 인생에 여러분 임기응변력, 임프로버제이션, 여러분 루틴이 강했더니 맞닥뜨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임프로버제이션, 정말 임기응변력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기응변력, 상황 대처 능력, 어떤 문제를 탁 긴박함 속에서 풀어내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저런 능력을 갖춰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몸에 이미 루틴처럼 굳은 살처럼 여러분 머슬 메모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근육 기억이라고 그래요. 근육 기억.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나 이 야구하는 사람들이나 축구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여러분 훈련과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내가 의지로 내 판단력으로 내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슬 메모리, 근육이 기억한대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오면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복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그럼 쥐어 터져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계속 답습했던 연습 훈련들. 그러니까 계속 그렇죠. 가드를 올리고 이거 막 똑같은 훈련의 반복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머슬 메모리예요. 내 몸의 근육에 메모리를 기억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럼 위기의 순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조건만 서로 그 펀치가 나오고 그 슛이 나오고 그 샷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래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맞춰서 원래 루틴이 강한 인생이 임기응변, 임프로버제이션 이렇게 썼지만 실은 원래 제목은요 루틴이 강한 인생이 클러치에 강하다 이렇게. 근데 이 용어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 제목을 바꿨다. 그래도 이게 제일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포츠 용어 중에 클러치라는 단어예요. 클러치. 클러치백 이런 거 말고요. 기계장치 클러치 말고요. 스포츠 용어 중에 클러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본 게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예요. NBA 전설, 불의의 사고로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NBA 미국 농구의 전설, 세계 농구의 전설이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그가 달았던 백넘버 등번 2개가 영구 보존될 정도로,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앞으로는 그 LA 레이커스인가요? 그 구단에서 이제 그 등번호는 쓰지 못해요. 여러분 영구 결변, 자기가 쓰던 등번호 하나가 영구 결변되는 것도 위대한 일인데 그가 달았던 2번호가 다 영구 결변되는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근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요, 이 클러치의 대가라고, 이 클러치맨이라고 불려요. 이 클러치는 뭐냐면 선수들이 압박과 긴장을 견뎌내며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플레이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일, 혹은 그런 선수, 그런 능력을 가르쳐 클러치라고 그래, 클러치.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순간에 요 슛 한 방에
이제 승패가 달려. 요 마지막 버저비터 요 한 방에 이 경기의 명운이 갈려 있을 때 그 마지막 그 볼을 주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농구 선수들이 상대팀이 몰라서 못 막는 게 아니라 마지막 0.3초나 마지막 1초 남았을 때 그 마지막 슛을 때릴 사람 go to guy라 go to guy. hey, go to guy. 그냥 믿고 맡기는 선수라는 뜻이에요. go to guy. 그러니까 마지막 볼을 주는 사람, 마지막 슛을 던진 사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게 커비 브라이언트예요. 이 슛, 3점 슛을 넣으면 역전이 되거나 연장전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한 방의 슛, 지금 지고 있는 이 패전에 패색이 드리운 이 경기를 요 한 방으로 뒤집을 수 있는,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압박감이 있고 얼마나 많은 상대편에 이 저항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커비 브라이언트는 그 마지막 슛을 딱 고투가이 그에게 딱 맡기면 그는 어떤 상황, 어떤 포지션에도 결국 슛을 넣어서 그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고 경기의 성패를 바꿔놓는 그런 멋진 선수. 이걸 클러치 플레이어 혹은 클러치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클러치, 저는 영적인 클러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안할 때는 다 잘해 보여. 영적 위기가 이렇게 긴장감과 압박감이 조여올 때, 숨 막히고 힘들 때,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이카 같은 고투가이를, 여러분 항상 믿고 맡기는 교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목사를, 믿고 보낼 수 있는 성도를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심각성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아픔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한계는 뭐냐면 이 고투가이, 이 클러치 플레이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을만해 보였던 고투가이, 여러분 클러치 플레이어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경기는 지는 거고, 그 인생은 지는 거고, 그 성패는 여러분 반드시 패배로밖에, 승리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러분 영적 클러치 플레이어, 여러분 고투가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되고 여러분 믿을 만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꾼들이 그래서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겨진 양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실하게 사역에 임하는 그 다윗의 삶이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의 굳은 살처럼 베어버린 반복된 다윗의 삶의 루틴이 반복적으로 몸에 배이게 만든 그 성실함과 책임감과 끝까지 어떤 일을 완수하는 자기 인생의 삶의 루틴이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처럼 무조건 반사로 실행되어 민족의 위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요, 그가 어떠한 군사적 훈련을 받거나 용사적 이런 결정적인 이런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자 34절에 보니까 저는 그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목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목동이지만 한낱 양치는 어린아이지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갈 때 내가 어떻게 했대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자, 그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는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군사적 전략 전술을 익혀본 적도 없지만 자기는 내 삶에 패배란 없었다. 내 삶에 후퇴란 없었다. 내 삶에 맡겨진 사명의 불성실이란 없었다는 거예요. 양을 맡겨주면 끝까지, 그것이 사자와 곰과 같은 위협일지라도 오늘 나는 한 번도 내 양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 나에게 맡겨진 삶을 불성실하게 그냥 흘려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찾아가 그것을 완수해버렸고,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압박감 속에서도, 그 긴장감 속에서도 그 사자 입에서 나에게 맡겨진 양은
내가 목숨 걸고 꺼내었던 그 곰의 입에서도 꺼내었던 그런 기억이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이게 내 삶 속에 머슬 메모리, 근육처럼 정말 삶에 배어있는 이 루틴이 있는 거야. 자, 시편 78편 70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절까지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서 캐스팅하셨다고요? 전 이거 굉장히,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건 꼭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 시대의 영향력과 승리를 줄 그 맡길 위대한 시대적 영웅을 어디에서 찾으셔요? 이런 전쟁터나 멋진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찾지 아니하시고요. 그런 시대적 영향력을 맡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시대의 권력을 주어줄 사람을 어디서 찾는다? 양을 지키는 우리 안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될성 부른 나무는 어디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보지. 여러분, 잘 기른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게 아니라 떡잎에서 이미 결정 나 있다는 거예요. 전양을 맡겨보면, 양새끼를 맡겨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기를지가, 여러분 양을 한번 길러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룰지가 이미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당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면 그때부터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준 초라한 전량의 우리에서, 평범해 보이는 내 삶의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꾸 성실한 머슬 메모리, 책임감의 머슬 메모리, 이런 반복되어 승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머슬 메모리, 그 루틴들을 내 삶에 꽉 박아놓으면요, 오늘 여러분 학교에서 잘하는 사람이 직장 가도 잘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회사 가서도 잘하고요. 여러분 학생 때 잘하는 사람이 또 사업해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직분 맡아도 잘하는 거지, 직분 맡겨주면 잘할 거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오늘도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거지, 그때 되면 하겠다는 말, 이건 다 뻥이야.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오늘 내 삶에 반복되는 루틴들이에요. 여러분 루틴을, 긍정적인 성실의 루틴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당신의 삶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렇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 그게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에요. 아까 커비 브라이언트가요, 이 클러치의 클러치의 대명사로 불리는데, 여러분 커비 브라이언트는 급작스러운 사고로 죽기까지 20년 동안을 한 번도 변치 않고요, 매일 새벽 4시 기상, 슛 1000개 쏘기, 몸풀기와 스트레칭, 영상으로 복귀 분석, 영상 자료 보면서 자기 폼을 복귀하고 분석한, 이걸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놨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죠. 내가 집회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안드레가 이거 듣고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팔이 하나 부러졌어요. 팔 부러진, 농구 선수가 팔 부러지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날도 새벽 4시에 나오더래. 아니 팔 부러진지 뭐 했더니 내가 한 손이라도 남았으니 이 한 손으로 던지면 된다. 그래서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 손으로 슛을 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버릇들이 나중에 두 손으로 정말 신중하게 어떤 압박감도 없이 프리하게 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손은 쓸 수 없고 상대의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한 손으로 쏴야 될 때도 쏴서 도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20년 동안을, 제가 이 클러치라는 단어를 알게 된 이 이유가, 여러분 토트넘의 부주장인 메디슨이에요. 맞나? 메디슨인가? 하여튼 그 친구가 이 자기 SNS에 손흥민의 플레이를 해시태그 하면서, 그러니까 손흥민이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어서 승리를 가져온 그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으면서 거기다가 해시태그로 클러치라고 썼더라고. 이 클러치가 뭔가 했더니 이게 당신의 플레이로 뒤집었어. 막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손흥민이 클러치맨이 될 수 있었던, 클러치 플레이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미스터 클러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손흥정 그 아버지가 기본기부터 얼마나 탄탄하게 훈련시켰는지 그의 인터뷰와 글을 보면요. 손흥민은 무려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그냥 무조건 차고 가마 차잖아요. 그 슛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계산하고 차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그 자리에만 가면 본능적으로 그 슛이 나온대. 무려 그가요. 하루에 6시간씩 하루도 안 빼놓고 무려 6년 동안을 그 기본기 연습만 매달렸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하루 6시간.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 말콤 글로데리 쓴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 연주가든 뭐 문화예술인이든 뭐 어떤 설교가든 연설가든 뭐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은 스포츠사든 딱 보니까 그 분야에 매몰되어 미친 듯이 1만 시간을 쏟아붓대. 내가 왜 1만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해서 하루에 3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가 때나 뭐 명절이나 폭풍이 부나 태풍이 부나 뭐 폭설이 오나 혹한이 오나 뭐 상관없어. 무조건 지 생일이나 아니나 뭐 생일이라고 안 하고 뭐 휴가라고 안 하고 이따위로 살면 안 되고 무조건 끊임없이 하루에 3시간씩. 그럼 일주일이면 3, 7은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그러니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20시간 이상을 매년 10년 동안 매일 10년 동안 해야 돼. 10년. 그게 1만 시간이에요. 작아요, 커요? 엄청나요, 안 해요? 못할 것 같죠? 그럼 루저로 살면 돼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요. 저는 거꾸로 생각했죠. 어릴 때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기 전부터 그런 아니 내 삶에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한 이런 삶을 선물처럼 주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구지구지하게 만들지 않고 당당하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데 아니 하루에 3시간만 쓰면 된다고? 난 이게 너무 고맙고 정말 아무것도 물려받은 거 없는 흑수저인 저에게는 이것만큼 귀한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여러 가정에서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난 이 말이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전 2가지 복 중에 어떤 복을 받을래? 그러면 저 오병이어 축복 안 받고요. 나는 이 시편 128편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다 먹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하면 더 주신다는 얘기 아니야. 오병이어는 단순한 그냥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버리지만 여호수아에 네 발바닥으로 밟은 만큼 내가 너한테 주리라. 얼마나 복이야. 내가 밟은 만큼 무한대야. 내가 땀 흘린 만큼 무한대야. 내가 수고한 만큼 주신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복 나한테 달라고. 내가 수고한 만큼 주신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다 받아요? 땀 흘린 만큼 다 얻어요? 여기 열심히 살았는데도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열심히 평생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자기 인생에 꾸민 오리고기 샤브샤브집 막 이런 걸 크게 열자마자 조류독감이 터져가지고 그래도 망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주신다는데 이 성실만큼 주신다는데 난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이복 달라고 하는 게 기도했거든. 여러분 하루에 3시간만 투자하면 10년만 하면 내 인생이 존귀하게 된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택을 안 해요. 그냥 루저로 살면서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그런데 손흥민은요 하루에 3시간이 아니라 6시간씩 그럼 반만 하면 되잖아. 5년. 근데 혹시나 몰라서 좀 더 한 것 같아. 6년.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분야이든 대가가 된 사람들 보면 다 이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꼴찌 박사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운이 좋아서 재수가 절대 그렇잖아요. 그 공부한 얘기 들어보면 그날부터 여러분 밤새도록 하루에 10시간씩 영어 공부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하버드 임교수 같은 사람들, 이러면 처음 왔더니 토플이 막, 이러면 20점, 20점도 안 나와. 매일 여러분 새벽 3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위대한 삶을 막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삶의 루틴을 따라하라고요. 삶의 루틴을. 여러분 그 성실함의 루틴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위대한 어떤 삶을 맞이할 기회, 정말 중대한 사건, 어떤 위기의 순간에 나는 찌질하고 쪼그라든 선택을 할 뿐이지 오늘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항상 이런 승리를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삶의 루틴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무조건 반사로 본능적으로 그 일을 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면 이미 늦어요. 위기의 순간은 나한테 그렇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이런 위기의 순간은 나에게 그렇게 후리한 영역을 주지 않아요. 그냥 긴박함과 압박감 속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거든. 고민하면 이런 골리앗이 막 짓거리고 있는데 와서 하나님 뜻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내가 특별 새벽기도 40일쯤 해보고 올게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그냥 즉각적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긍정적인 이런 결단은 어디서 나오느냐? 루틴이야, 루틴. 여러분 오늘 전량을 먹일 때부터 그는 성실하게 길렀더니 볼 것도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 맡겼더니 성실함과 능숙함으로 그들을 길러내더라. 이건 뭐 틀림없더라 이거예요. 원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큰 거 맡겨도 좋을 만한 삶의 패턴인 걸 보라는 거예요. 뭐 하나 끝맺음이 없이, 뭐 하나 성실함이 없이, 뭐 하나 책임감 없이 맨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맨날 큰 것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더 위대하고 존귀한 삶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 찢어진 그물과 밑 빠진 독에 물 묻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성실함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우파 보셨어요? 스우파? 그런 거 안 보고 뭐예요? 여러분 스우파 보면 여러분 댄스 배틀이 있어요. 난 몰랐는데 여러분 댄스 배틀을 하면 딱 나가서 춤을 추는데 DJ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틀어준 음악에 맞춰 춤을 춘대요.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난 내가 준비한 곡에 맞춰 춤추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댄스 배틀은 그냥 DJ가 그 자리에서 그냥 선곡한 곡에 맞춰 춤을 춰. 근데 마치 내가 그 노래에 맞춰 춤을 한 2달간 연습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즉석으로 춰. 막 탁탁탁 하면서 겁나 멋있는 거야. 이런 그 사람들이 인기응변에 강하네. 순간 대처 능력이 강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피나는 눈물 섞인 막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노래가 어떤 리듬이 어떤 비트가 나오도 그거에 맞춰 몸을 움직일 수 있었죠. 본능적으로 몸이 나갈, 이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여. 이거는 머슬 메모리예요. 내 삶에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건 피나는 노력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 프리스타일 랩을 들어보셨어요? 어떤 랩의 대가는요, 힙합을 하는 친구,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단어나 그냥 그럼 사람들이 막 글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막 내요. 뭐 결혼식 피로연, 뭐 국가 부도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상황을.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단어를 한 10개 정도를 딱 들어놓고 그 자리부터 랩을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서 라임을 맞춰가면 툭툭 소름이 돋을 정도야.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반복적인 훈련 속에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겠어요. 오늘도 우리 삶에는 반드시 골리앗이 나와요. 그래서 내 삶을 스스로 파기하고 내 스스로 도망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나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너는 끝났어라고 하나님 백성과 그 나라와 교회를 질이 멸멸하게 만들도록 짓밟으려는 골리앗은 반드시 당신 인생에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끝나요. 그때 클러치 플레이어들은, 그때 게임 체인저들은, 고투 가이들은 그냥 뛰쳐나가서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쌓았던 반복됐던 영적인 루틴대로 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대의 인물이 되고자 야망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위대한 일을 도모하려 시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지만 맡겨진 일들을 철저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반드시 완수하는 그 삶의 어린 아이의 삶의 루틴이 근육 기억처럼 삶의 기억으로 각인되어 버리자 위기의 순간을
만나자마자 그는 본능적인 정말 무조건 반사처럼 곰에게서 양을 지켜내듯 사자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하듯 골리앗에게 짓눌려버린 민족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해내는 민족의 영웅,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클러치 플레이어가, 게임 체인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게 멋진 승리를 가져오는 그 긴장과 그 압박감 속에서, 그 시험과 그 시련과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손해와 외로움 속에서, 그 고달픔과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저 일을 하고 저 순종을 해냈지? 라고 사람들은 저 사람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 사람인가 봐, 우리하고는 영 DNA가 다른 사람인가 봐 감탄할 때 씩 웃으며, 아니거든요. 저도 고백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내 삶에 축적해 놓은 머슬 메모리, 여러분 성실과 책임과 뭔가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그 삶의 근육이 오늘도 이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일기장에 여러분 해시태그 클러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만한 충성스러운 이 시대의 영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후 용병 1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는 10년 동안 지리하고 지루하게 길러내고 훈련시켜요. 반복적인 훈련을 시켜요. 제식 훈련을 시키고 총칼 검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병 10년 동안 길러놓은 그 훈련이 용병 1일, 하루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여러분 긴박한 일이 벌어졌을 때 계속 반복됐던 훈련은 즉각적으로 본능처럼 그 일을 탁 각자의 자리에서 완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틴이 끊기면 안 돼. 그래서 저 북한은 우리나라가 한미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걸 싫어하죠. 한 번만 쉬라고 하죠. 뒤로 미루라고 하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끝까지 해야 돼요. 어디 북조선에서 오셨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끝까지 해야 돼요. 이거 한 번, 두 번 쉬잖아요. 난 요즘에 보면, 요즘 군대 간 우리 제자들 보면 저런 애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그런데 그 훈련마저 안 하면 되겠어요? 더 해야 돼. 계속해야. 여러분 그 강화된 학습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위기시에 딱 나오지, 여러분 매뉴얼 아무리 짜놔봤자 반복적인 훈련 없으면 절대로 그 행동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루틴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루틴이 있어요. 집회에 임하는 저의 루틴이 있어요. 어떤 문제와 위기를 풀어내는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지금까지 지켜온 저만의 루틴이 어찌 보면 고집스럽고 답답하고 꽉 막힌 타협 없는 강박처럼 보이나 봐요. 주변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번 내 생일을 맞이하고 또 저한테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는 우리 아들, 딸들이 짠 것처럼 저한테 아빠 운동 좀 줄이시고 공부 좀 적당히 하세요. 금식 좀 적당히 하세요. 이 말을 다 썼더라고. 여러분 몇 년 만에 애들을 만났건 내 생일이건 캠프 동안 내가 눈에 감길 정도로 피곤하건 그때도 절대로 이 루틴들을 바꾸지 않아요. 왜?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위기, 그 압박, 영적인 그 흔들림 속에 나는 올바른 합리적인, 이성적인,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난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강화된 훈련 속에서 자동적으로 뿜어져 나와야지. 근데 저는 되게 용감한 자기들을 보면서 되게 부럽기도 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나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저 무식함이, 그 용기가 나는 너무 부러운 거야.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잘해. 여러분, 마귀가 내 삶의 단점의 틈을 파고 들어서 내 영혼을 흔들리게 하고 은혜를 말라버리게 하면 대부분 자기 파괴적 행동들을 하고요. 여러분,
반그리스도적 대적하는 마귀의 짓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 자기는 자기 삶을, 자기 선택을 굉장히 믿는 거야. 나는 언제나 영적인, 합리적인, 신앙적인, 순결한, 거룩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그 거룩한 루틴들을 지켜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오산이고요. 교만과 오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습관에 대해서 항상 설교할 때 중요한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선택과 결정에 따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요. 여러분 선택의 중요성,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설교하고 언급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 인생의 선택,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근데 그 중요한 인생의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 무려 95%를 내 습관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 있을 때 담배 피우는 사람은 항상 담배 피고, 막 혈기 내는 사람은 딱 혈기 내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 고집 피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영적인 거룩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자기가 했던 패턴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영적인 습관, 거룩한 루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거기에 근거해서 내려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습관, 몸에, 육체, 내 삶에, 내 선택과 결정에, 내 모든 삶의 메커니즘에 자꾸 좋은 습관들, 영적인 거룩한 루틴들을 자꾸 배워놓으세요. 그래야 중대한 인간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 인생의 위기와 고비 가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파괴적인 선택과 찌질한 쪼다 같은 선택을 안 하고 자꾸 실패 가운데도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문제와 위기를 풀 때 항상 기도하고 먼저 또 감사하고 순종하기, 이 세 가지를 항상 반복적으로 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기. 어떤 순간에도 그걸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절대로 상황적으로 매이지 않고, 형편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할 걸 막 찾아요. 그 다음에 순종해요. 이걸 자꾸 메커니즘으로 내 안에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그것들이 내 삶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으로 다 발현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낱 그 공치기, 골프 하나 치는데도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을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프로 선수들도,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경제에 오른 사람들이라 이제 훈련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골프는 결국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본인의 자세와 기본기를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의 게임이에요. 근데 연습장에서는 잘 되는데 실제로 나가면 안 돼. 중요한 순간에 안 돼. 왜? 긴장돼서 압박감에 여러분 1.5m짜리 퍼팅 하나 남기고 여러분 몇십억 원을 잃은 선수도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발 하나 들고 한 손으로 눈 감고, 아니 눈 감으면 안 나나? 하여튼 거의 대부분 그렇게도 넣어요. 근데 그 긴장감과 압박감이 얼마나 우리 근육을 경직시키고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지, 여러분 이게 영적인 모습도 똑같아요. 시험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평소의 매뉴얼대로 여러분 들었던 말씀의 은혜대로 말씀의 이 삶이 당신의 원동력이 되고 엔진이 되고 당신 삶을 이끌어가는 원천과 동력이 되면 되는데 그때 그렇지 않아. 힘이 빡 들어가. 막 내 의지가 없어. 그래서 막 몸이 막 공보다 더 먼저 나가. 이런 것처럼 내 의지가 자아가 앞서버리고 내 힘과 뭔가 내 의지와 감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구력은 뭐냐면 수많은 경험 속에서 계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본기대로 하는 거예요. 기본기대로. 여러분 기본기는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그 기본기가 안 나와요. 경기장에서. 여러분 오늘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삶에서는 반대대로 살다 와.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삶의 선택에서는 꼭 패배하는 선택을 하고.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 힘들어가서 그래요. 내 의지로 풀어내서 그래요. 내 감정으로 풀어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진짜 승리하기를 원하고
improvisation, 임기응변력이 강하고 클러치, 당신의 그 긴장과 압박 속에서도 그 멋진 여러분 승리의 역전의 발판을 내는 그 플레이를 하기를 이제 원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와,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변개치 않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선택일까? 그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루틴이에요, 루틴.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게 루틴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지금까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요 때쯤 나이가 한 80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를 추정하면 17살 정도로 추정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7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지금. 17살 때 매일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것들이 80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오던 개가 오던 뭐 곰이 오던 그냥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거 멈추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할 줄 알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똑같아요. 너희들 승리하고 싶으냐, 인생 잘 살고 싶으면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기. 고난당하면 기도하기. 그냥 버튼처럼 딱 고난당하면 딱 기도가 튀어나와야 되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감사가 딱 나와야 되고, 이렇게 무한반복하면 삶의 영적 루틴으로 자리 잡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은혜 주실 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기회 주실 때 교만하고, 오늘도 이것이 내가 한 양, 당연한 내 특권인 양 생각하며 오늘도 뭐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또 고난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인생을 실패로 향해서 또 다른 골리앗 만나고 또 다른 사자굴 앞에서 그는 계속 망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부터 몸에 장착하세요. 기도하기, 감사하기, 말씀에 순종하기. 여러분 이 성실함의 루틴 또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끝까지 완수하고 종결하고 이기는 습관, 끝을 맺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스스로 했던 약속인데 이것이 성경적이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더라고. 여러분 항상 이기는 습관, 인정받는 습관, 승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어야. 저는 위닝 헤빗이라고 유명한 책 있죠. 이기는 습관. 저는 그 책이 나오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어떤 자리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는 떠나지 않아요. 하물며 편의점에서 일을 해도 그 옆 편의점에서 막 찾아와서 내가 아르바이트비를 3배를 줄게 막 이런 제안을 받지 않는 한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어떤 아르바이트 자리를 맡아도 그 매출 30% 이상 내가 안 올려본 적이 없어요. 어떤 자리든. 이게 목회까지 똑같이 여러분 내 집회 모든 사역에도 다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을 가져야 돼. 이기는 습관, 인정받는 습관. 여러분 항상 끝을 맺고 여러분 항상 결과를 내는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명환 박사, 꼴찌 박사 봤죠? 얘기 들었죠? 이번 간증 들었죠? 제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20명 정도 맡은 중고등부 뭐 80명, 100 몇십 명까지 늘려.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만난 요 부산 외대 총장 만나서 같이 내 이름은 내 기억 안 나는데 수능이요? 하여튼 뭐 있어요 그분. 근데 그분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맞고 뭔가 막 뜨거워졌대. 근데 자기에게 맡겨진 뭐 중고등부를 뭐 10배 넘게 부흥시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고기도 먹어본 자가 먹고, 그죠?
고기도 씹어본 자가 또 찾아요. 그죠? 승리도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해본 사람이 계속하고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어떻게 이 무지막지한 골리앗과 싸우려는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승리의 DNA가 있는 거야. 승리의 경험이 있는 거야. 자,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돼. 나는 옛날에 양을 지킬 때 누구랑도 싸워서 이겨봤다? 곰도 이겼고 사자도 이겨본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승리의 경험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펴 있는 김에 바로 다음 절 37절 한번 읽어볼래요?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던 하나님과의 기억이 있는 거야. 내 삶에 그 흔적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강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할례가 있죠, 할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남자 생식기 표피를, 포경수술 같은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딱 육체적으로 드러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할례가 무의미해졌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할례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이 할례는 스티그마야. 흔적. 여러분,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 여러분, 제 삶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 그 이정재가 나오는 영화 있죠? 내 몸에는 뭐 총알이 뭐 몇 개가 있지요. 뭐 이건 어디서 막 뭐 이건 저기서 뭐 이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미안해요. 하여튼 그런데 저도 어떤 때는 한번 집회 1시간 여러 말보다 한번 까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스티그마, 그 흔적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이건 대학생 때, 이건 뭐 언제 목회할 때. 여러분, 이 흔적들이 있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강력해요, 강력해. 당신에게 어떤 스티그마, 어떤 주님과의 함께한 그 승리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역사했던 그 흔적들은요, 나중에 골리앗이 아니라 또 다른 뭐 어떤 걸 만나도 그것에 대한 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더 강화되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경계하라. 여러분,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되게 이 경제적인 논리로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아픈 얘기 같지만 신앙은요, 어쩔 수 없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계속 더 맡기시고요, 없는 사람은 계속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해. 내 감정과 관계에 휘둘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을 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은혜와 축복도 사라지고, 오늘도 은혜가 메말라버리고 축복도 없고 삶의 성공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멋진 스티그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종 또 명령과 상황이 터졌을 때 더 힘들어, 지키기가. 왜? 처지는 더 곤란해졌고 은혜는 말라버렸는데, 여러분, 은혜 말르면 아무것도 안 돼. 상황이 좋아서 내가 순종하고 뭐 형편이 좋아서 내가 순종한 게 아니라, 경건한 게 아니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차있기 때문에 그 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실은 이거 없어지면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것도 못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져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순종은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안 돼. 하나님과 스티그마는 더 없어. 경험과 체험은 없어져. 축복도 은혜도 더 말라. 그러니까 그 다음 순종은 더 어려워져서 계속 침체돼요. 그래서 당신은 끝났다가 아니라 여기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이거 한번 끊어내셔야 돼. 그래서 차근차근 이 승리의 버릇을, 순종의 습관을 자꾸 몸에 배워야 돼요. 거꾸로 반대로 이기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에도, 그 처조 형편에도 혀를 깨물고 입을 악물고 지금 어떻게든 승리를 해, 순종을 해. 그래도 그때는 곤란하고 죽을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
이래서 그러셨구나. 여호와 이래. 내가 그 순종 당하였더니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멋진 역사와 섭리와 계획들을 보게 돼. 그러고 축복받고 은혜가 차오르면 그 다음 순종은 더 쉬워져요. 환경 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은혜는 더 받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더 알게 돼. 그리고 또 그러면 또 하나님과의 스티그마, 멋진 흔적들, 승리의 흔적들이 또 남아. 그 다음 순종은 더 쉬워져. 그 다음 믿음의 선택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자꾸 승리하는 버릇, 순종하는 버릇을 자꾸 해봐야 돼요. 마치 타이거 우즈가 자기가 몇 타를 뒤지고 있는데도 4라운드 마지막 하면 자기는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티셔츠 입고 막 당당하게 꼭 지가 이기고 있는 놈 마냥 지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빨간 셔츠 입고 나오면 지가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 덜덜 떨고 막 실수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기는 버릇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버릇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자꾸 부정적인 루틴들, 습관들이 자꾸 내 삶에 배어 있는 걸 경계하시고, 이건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끝지 않고 그 다음 사건에, 그 다음 선택에도, 그 다음 결정에도, 그 다음 당신 내일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런 도망치는 거, 잠수 타는 거, 배신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대적하는 거, 교만한 거, 여러분, 이런 거 다 악한 습관이에요. 이거 한 번 하면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며 그 다음에 더 힘들어지고 더 찌질해지고 더 곤란해지고 그 다음에 또 더 찌질해질 수밖에, 더 곤란해, 더 처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찌질하고 더 곤란. 계속해서 나를 늪처럼 빨아들여요. 오늘 끊어내셔야 돼요. 이거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처럼 승리를 예견할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멋진 그 상황에도 승리하고, 그 상황에도 순종하고, 그 상황에도 순종하고, 그 상황에도 충성하고, 그 상황에도 신뢰를 잃지 않고, 그 상황에도 의리를 지키고, 그 상황에도 겸손하고, 그 상황에도 감사하는 이런 더 좋은 루틴들로 그 안 좋은 습관들을 덮어버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그것들이 또 안 좋은 부적정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게 내 자녀들의 습관이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내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각인이 되고 강화가 돼서 내 자녀들의, 그래서 어떤 내가 가장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이 내 자녀들한테 투영될 때가 있죠. 화나죠. 가슴 아프죠. 내가 끊어내지 않아서 그래요. 원래 여러분, 반복되는 부정적인 행동들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순종하고 잠수타고, 가장 악한 습관이에요. 지금 자신의 습관이 되어가고 내일을 파괴할 루틴이 되어가고 있는 이 안 좋은 것들을 두려워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고 신뢰, 인정, 응답, 존중,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자꾸 이런 좋은 버릇들, 이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신뢰와 의리와 질서와 충성을 지키는 그 자리를 여러분 잘 지켜서 오늘도 다음번 순종이 더 쉬울 수 있는, 다음번 의리 있고 신 있고 충성스러운 그 선택과 결정이 자동적으로 내 삶에서 발현될 수 있는 그 멋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첫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은 죄의식이 있어도, 지금은 이게 아픈 것 알아도, 그래서 지금은 조금 머뭇거려지고 찔리고 두려워도 이거 계속 루틴화되어 반복되다 보면 죄의식조차 사라져요. 누가 보면 20장에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작 맡기고 나가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다 돌아왔더니 소작세 내기 싫어서 종들을 패요. 실수했나 보다. 두 번째 종 보더니 더 심하게 두드려 패요. 아, 내 아들 보내면 괜찮겠지. 아들도 죽여버려요. 이거 자꾸 악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지 않길 바랍니다. 주인을 문 개는 또 물어요. 오늘도 여러분 선을 넘은 사람들은 그 선을 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죄, 살인보다도 두려운 죄, 유괴보다도 더 두려운 죄, 죄의식을 잃어버리는 죄. 폴 클로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죄는 죄의식을 잃어버린 죄다. 왜? 찔리지도 두렵지도 않아서 회개의 기회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그게 루틴이에요. 안 좋은 루틴,
강화된 부정적인 습관들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시고, 오늘도 항상 힘들 때마다 기도와 감사와 여러분 순종으로 오늘도 자꾸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훈련들을 여러분 강화시킬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결론, 신앙은 습관이에요. 결국 여러분 신앙이 복잡한 것 같아도 신앙이 곧 습관이에요. 제가 제임스 스미스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재밌는 책은 아닌데,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영성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습관이, 반복되는 루틴이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요, 무려 95%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믿음의 반응, 어떤 위기 현상 속에서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내 정신이 혼미하고 시험 들고 내가 영적으로 좀 무지하고 축 처졌을 때, 내가 자꾸 순종과 신앙적인 영적인 결단과 판단을 하려면은 내 안에 습관을 가져야, 그런 긍정적인 습관을 내릴 만한 기도 훈련과 감사 훈련과 순종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해놔야 그때 95%의 현장 가운데 내가 그 선택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 과정이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루틴이에요, 루틴. 바로 신앙의 루틴을 만드는 작업을 40년 동안 계속 반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계속 따라가다 멈추고 따라가다 멈추고, 내 의지와 자아와 에고와 내 판단력을 다 내려놓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고 구름기둥 멈추면 서야 되고, 겨우 막 힘든데 텐트 다, 여러분 장막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몽골 사람들이 게르 하나 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 유목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게르를 딱, 천막을, 텐트를 딱 쳤더니 갑자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다 쳐놨더니 바로 1시간 만에 또 움직여. 열받겠어요? 안 열받겠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거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도 짜증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그리고 또 하나, 매일마다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뭐예요? 만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원팡지게 주셔서 마음대로 먹고 내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요 훈련을 40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의지하기, 하나님 구하기, 어떤 상황에도 말씀 순종하기, 말씀 따라가기, 어떤 순종에도 하나님 말씀에 선을 넘지 않기, 앞서지 않기, 이 훈련을 40년 동안 몸에 배기게, 신앙적 결정과 습관들을 몸에 배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출애굽 프로젝트, 즉 내 백성, 하나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이 교회생활 시키는 이유는 이 영적인 루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모든 일에 감사 찾기.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가 뭐라고 또 챙기지, 여러분 감사 안 했다고 너 왜 기뻐하지 않아? 망할 것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삶의 루틴들이 머스트 메모리, 정말 내 삶의 기쁨, 기도, 감사 딱 차지해서 본능적으로 어떤 삶 속에서 기도가 발현되고 감사가 튀어나오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말씀의 순종함이 내 삶에 그냥 루틴이 되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신앙생활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이거 그냥 하루 1년 지켜왔던 이것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내 가장 큰 목회 경쟁력이 되어 있고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의 약속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뭐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금식을 하든 안 하든 누가 뭘 할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오늘은 쉬어, 아빠 오늘은 쉬어, 새벽 2시에 뭐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만 자. 난 죽어도 해요. 근데 나와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다 보면 내가 지킨 약속들이 나를 지켜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와의 약속을 누가 말하지 않아 스스로 계속 지켜나가다 보면
내가 지킨 그 약속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내가 지킨 루틴, 나와의 약속이 언젠가는 당신을 지켜줄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 대단한 업적은 충동적으로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들이 모여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가 한 얘기예요. 위대한 일은 충동적으로 한 번에 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들이 오늘 계속적으로 모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루틴이 강한 사람이 결국 승리해요. 영적 루틴을 지켜나가는 인생이 강력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행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행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 구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믿음, 말씀을 기준으로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며 오늘도 결국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열매와 오늘도 축복의 역전성을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그래서 스몰 스텝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큰 것부터 하려면 안 돼. 작은 거.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의사가 권면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은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의사 경력 동안 99% 한 명도 이런 걸 해낸 사람이 없대요. 거의 매일같이. 우리 제 담당 주치의가 나같이 독한 놈을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못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스몰 스텝 반복의 능력인가, 반복의 힘인가, 하여튼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스몰 스텝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운동 많이 할 거 없어요. 그냥 텔레비 보실 때, TV 보실 때 1분만 그냥 이렇게 그냥 걷게 할 1분. 그냥 텔레비는 언제나 보잖아요. 성경은 안 봐도. 그러니까 텔레비 볼 때 그냥 1분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99%가 다 해오더래.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1분 이렇게 제자리에서 걷는 건 아무런 건강에 도움이 안 된대. 근데 왜 그 일을 시키냐? 그걸 한번 맛보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또 조금 더 진화된 어떤 일을 강화시켜 시키면 그건 또 했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맛을 들린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어떤 강화된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자기들이 청해서 오히려 60% 이상의 사람들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스몰 스텝, 그냥 매일같이.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 계속 지키는 게 12-12 훈련이에요. 매일 12분이라도 기도하고 12분이라도 매일 성경 읽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0년 따라하는 사람들은 강력해져 있어요. 12분이면 하루 성경 한 장 읽을 때 여러분 아시죠? 거의 3분 정도가 한 장 걸려요.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12분이면 하루에 4장 정도 읽어요. 그럼 그렇게 하루에 12분만 성경 읽기에 투자하면 1년이면 무조건 성경 일독을 하게 돼요. 그 12분 내기가 어려운 거야. 12분 기도하는 거 그냥 하루에 일어나서 전 꼭 하나님 감사하고 얼마 구원의 은혜, 사역의 은혜, 가족에게 주신 은혜 막 다 감사하는 거, 이거 12분 하는 거 별거 아닌데 이거 어려워요. 매일 하는 게 가장 어려워.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강력한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항상 인사 잘하기, 시간 약속 잘 지키기, 이런 새벽기도, 이거 위대하고 영적이고 막 목숨 걸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거 큰 거 하려고 하는 사람, 제가 안 믿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 새벽 기도도 못 하면서 교회 큰일 한다고 하는 건 저는 믿지 않아요. 이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내 낯내고 빛나는 일 많이 하지 하나님의 결정의 순간 잘 안 해요. 지금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내 자아를 꺾고 순종하고 겸손한 훈련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늦은 것 같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내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 삶에 긍정적으로 좋은 거 다 알면서 왜 못 찾는지 알아요? 이게 죄성이야. 악한 본성인데 우리 뇌에, 이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온 김에 중뇌 있어요. 중뇌.
중내 안에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관장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삶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만 해도 중내의 편도체는 두려움을 느끼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조금 변화하려면 아무것도 아닌 조금 이게 내 삶에 되게 긍정적인 내일을 가져다 줄 걸 내가 알아, 확신해. 몰라서 의심스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내 중내 안의 편도체는 그것을 공포로 느끼게 하고 자꾸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갖가지 이유로 그 변화를 못하게 만드는, 난 이 편도체 안에 그 기능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생겨난 죄성의 DNA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내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정말 내 인생의 미래가 밝아지는 걸 알아. 근데 그걸 스스로 못하게 만들어. 죄성이야. 여러분, 악한 죄성을 이겨버리고 오늘도 스스로 좋은 일들을 스몰 스텝,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결단하고 오늘도 그 일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휴가 주간이라도 그냥 디비져 놀고 드륵드륵 먹고 돼지같이 뱃살만 나오지 말고 오늘도 딱 정해서 오늘, 내일은 없다. 오늘부터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한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안식하고 내일부터 그건 돼지가 되는 일이다. 오늘밖에 없다. 오늘 순간부터 딱 결정해야 돼. 오늘부터 끊어야 돼, 담배. 내년 하루에 새까치로 줄이다가 죽어도 때려 죽여도 못해. 지금 당장 해야 돼, 당장. 그거한테도 지는데 뭘 하겠어? 그놈한테도 지는데. 여러분, 제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오늘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하는 일이에요. 자꾸 안 좋은 거 반복하다 보면 중요할 때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해. 한 사람이 자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는 거야 지금. 왜 목사님 담배를 안 피워야 됩니까? 술은 성경에 그래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도 있죠. 담배 얘기는 없던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 내가 한잔 까불 때 내 후배 중에 하나가 걔도 크리스찬이었는데 내가 그 모양이 됐어요. 형님, 왜 담배를 안 피워야 됩니까? 담배는 실은 내 삶의 백해무익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의미로 내가 얘기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있냐? 나도 펴보니까 그것부터 찾게 되더라. 형님은 그걸 어떻게 끊었어요? 내 삶을 진짜 파괴하고 있는 게 느껴져.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영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그 공항에서 내가 말 앞에도 입담배 그 자리에서 버리고 그날부터 안 핀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그 이후로 10몇 년 지나 개척해서 목사가 돼서 한 10년 지났는데 꿈에서 내 친구가 담배를 줘. 꿈에서 야, 이게 담배가 내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게 목사인데 끊는 지 한 20년 됐는데 내가 그걸 이러면 안 되는데 꿈에서 받아 펴서 불을 붙여. 그리고 한 모금을 빨아. 그럼 옛날에 그 담배 맛이 싹 기억이 나. 이게 얼마나 독한 건지. 근데 내가 담배를 피게 되면 정말 곤란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담배를 물고 있다. 그래서 망한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시간을 빼앗는다. 진짜 그래. 담배 피는 사람 알겠지만 이해되시죠? 맞아. 담배 먼저 찾는다니까. 그러다 죽는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미국에서 친구네 집에 놀러간 어떤 사람이 막 친구 집 일 도와주다가 방에 들었더니 저기 이렇게 물병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물을 먹었더니 그게 신나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떤 공업사 관련 일해서 맨날 기름때가 많이 해서 오는 거니까 그 싱크대 옆에다가 그걸 놓고 와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손을 닦는 용도로 신나를 담아놓은 걸 그저 모르고
물인 줄 알고 탁 먹어도, 근데 다행히 이게 목으로 넘어가려 확 뱉어냈어요.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담배 픽 죽었어요. 신나 때문에 안 죽고 담배불 붙여서 죽었어. 그 사람은 항상 평소의 습관이 뭔가 힘든 일, 위태로운 일, 막 안 좋은 일을 딱 겪고, 한숨 돌려. 항상 담배 피는 게 습관이었대. 마셨는데 팍 뱉어놓고 안 죽었는데, 안 죽을 수 있었잖아. 근데, 큰일 날 뻔했네. 그 불에 타 죽었어요. 너무 극단적인가? 이야, 오늘 설 있지도 않은 설교 막 하면서 내가 한 사람 살리려고 하긴 그 폐병 걸려서 폐가 썩어가는 거, 입에 빵꾸가 나는 사진을 보면서도 그걸 피는 것들이니 이 말이 들리겠냐? 근데 들리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담배, 성도님 미안해. 교회 나왔더니 뭐 담배 펴요? 처음 나오시면, 야, 이거 교회 못 다니겠구나. 이러면 안 돼. 담배 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처음 나오신 분이 지금 오늘, 안 되겠는데? 그래, 아니요. 담배 펴도 돼. 안 돼. 돼. 그랬어. 근데 담배 펴도 천국은 가. 다만 천국을 빨리 가. 후딱 가, 그냥. 내일 모레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서 행복하게 좀 이 땅에 행복한 나그네 삶을 풍요하게 누리다가 같이 행복하게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고치고, 오늘도 부정직하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했던 것 하나씩 좀 버리고 좋은 습관들로 여러분 클러치의 주인공, 역사적인 게임 체인저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몰래돌 교회가, 안소 목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특히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루틴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악한 짓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등 돌리고 범죄하여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루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좋은 일 해드리자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구한 루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니, 우리도 그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로서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삶의 루틴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나의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루틴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루틴입니다.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버릇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초라한 나의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그분은 변창고 끊임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큰 능력.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포기도 실패도 없으시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루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희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습관, 영적 루틴을 내 몸에 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골리앗,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오늘도 내 몸에 배워놓은 영적 습관들, 영적 근육들이 오늘도 무조건 반사로 본능적으로 다윗처럼 뛰쳐나가 그 문제를 풀어내는 영적인 게임 체인저, 영적인 클러치 플레이어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결단하고 지켜나가려는 성도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그 약속들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조금도 흐려지지 않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아버지, 나의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창세의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아니 그 마지막 그 날까지 그 마음, 그 관심 조금도 변함없으실 우리 하나님 아빠의 크신 사랑과 그 길을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한 영적 루틴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이제부터 달려나가기 시작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